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곧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무리바 물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두 번 이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민수기 말씀이 좀 더 자세한 기록입니다. 상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 마태복음은 망원경적으로 예수님이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큰 그림, 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분량은 더 작은 복음서이지만 상보를 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현미경적으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차이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도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구원 사건을 부각시켜 보여주는 것이 그 의도이기 때문에 망원경적으로 그것을 보여준다면 민수기는 책 자체가 광야의 사건에 대한 자세한 보고이기 때문에 이 동일한 무리바 물가의 사건을 민수기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바로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과 모세가 다투었습니다. 무리바란 말이 다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마사가 나옵니다. 마사는 뭐죠? 마사는 시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가에서 이루어진 이 동일한 사건을 두 다른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윈도우가 되는 거죠. 창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사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모르겠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마사. 무리바는 그 너무 목이 가라다 보니까 그 물 문제 가지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툰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광야가 그야말로 황량한 사막이거든요. 모래가 많은 건 아니지만 모래와 같은 그런 아무런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황량한 광야.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아우성을 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또한 원망했어요. 원망의 내용이 3절에 나오죠. 3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팡이를 잡고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치라. 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물이 날 것이다.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콸콸 강물처럼 흘러나와 가지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란 목이 다 죽이게 되고 그 생수를 마시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 친 반석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반석은 뭘 가리킵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신약성경 274면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4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생수가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터져 나오자 온 세상 인류의 목을 죽이고도 남을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장차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양식도 먹여주시고 생수도 마시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이 꼭 신약적인 용어만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무리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단련을 받게 되었으니 그들이 광야 교회라는 거죠. 광야 교회 시절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마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몸이 터져서 인류의 목을 죽이고도 남을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반석을 치게 되자 생수가 흘러나온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되었었던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에 모세가 어디에 못 들어가죠?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 출애굽기 말씀은 망원경적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세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가? 모세는 다 백성들이 원망한 것뿐이고 자기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해 준 것뿐인데 왜 그런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함께 보아야 하죠. 동일한 사건을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민수기 20장을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왜 이 사건이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중대한 고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구약성경 229면이죠. 민수기 10장 22절에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내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과정 속에 모세와 아론이 잘못을 한 거예요. 왜 잘못을 했는가? 시편 106편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한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조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원망을 해대니까 모세의 심령이 격동돼 가지고 그의 입에서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가? 10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레블들아, 이 반역자들아,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온유했던 모세가 워낙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그와 다투고 그를 공박하고 그를 몰아세우니까 모세가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격동돼 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하지 않을 말을 해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역한 레벨들로 비난을 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물을 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낸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어 너희들을 마시게 하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다고요? 2번 쳤다. 한 번만 쳤는데 2번 쳐서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출애굽기에서는 치라 했으니 그것이 말한 것이 잘한 것이고 친 것은 잘못한 것인가? 한 번 친 것은 괜찮은데 2번 친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모세가 그 마음이 프로보크를 당해서 격동이 돼가지고 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은 다시 한번 그것은 모세의 심령이 격동되고 백성들이 죄얼이 그에게 미쳐서 죄얼도 전염이 됩니다. 울음도 전염이 되고 웃음도 전염이 되고 원망도 전염이 되고 불평도 전염이 돼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평에 덩달아서 불평하기가 쉬운 것이고 감사도 기쁨도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면 그 가운데 나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워낙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모세를 비난하고 몰아세우고 공박하고 원망하고 그러자 죄열이 모세에게 미쳐서 그 심령이 격동이 돼가지고 He spoke unadvisedly. 어드바이스를 받지 않는 말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말을, 현대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rashly, 경솔하게 그가 말을 하였다. 경솔하게 말하였다. 네, 하나님이 퍼스펙티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는 이 광경,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결정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입성이 좌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12절에 나타나 있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관점에서 모세와 아론이 결정적인 잘못, 그것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2가지로 나타나죠. 첫째는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았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워낙 불신한 가운데서 원망을 해대는 백성들이 죄열이 그들이 심령에 미쳐서 그들도 과연 하나님이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실 수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셨지만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실 수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백성들이 원망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불신앙이 모세와 아론에게도 미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와 아론이 결정적으로 그들의 부족과 허물이 드러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공로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백성들을 모이고 살리는 주체인 것처럼 자신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탱하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모든 공로와 공적을 마치 자기들이 이룬 양 그것을 차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결정적인 허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마치 자기들이 이루어낸 것처럼 그 영광을 취하였을 때, 자기 공로를 내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더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용납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고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세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엄격하게 다루시고 결국 그들의 가나안 입성이 좌절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일정한 분량의 지도자들로서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들이 인도하는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우성을 쳐도 그 죄열이 내 심령에 미쳐서 나의 심령을 격동하여 성령이 인도를 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전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때, 그때도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들이 타산지석이 되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 심령이 격동치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무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